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요.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제가 오래 살아온 건 아니지만 살면서 알게 된 인생의 진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인생이 잘 살기 위해서는 알아야 할 것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알아야 할 것이 참 많이 있다. 그런데 누군가가 제게 그렇게 알아야 될 것이 많은 것 중에서 그래도 딱 한 가지만 알아야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알아야 할 단 한 가지는, 꼭 알아야 할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지식이 많으면 우리의 삶은 참으로 윤택해질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부동산 정보를 꿰뚫고 있거나 경제적인 흐름을 정말로 빠르게 읽는 지식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제가 장담하는데 분명히 큰 부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인생, 그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지식만 가지고서는 우리의 혼과 육만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그 혼과 육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 인생은 혼과 육 외에 영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과 혼과 육이 모두 만족을 해야 온전한 만족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에서 주는 모든 지식들은 아무리 좋은 지식이라고 해봐야 혼과 육 외에는 만족을 줄 수가 없습니다. 혼과 영과 육, 이 모든 것을 만족을 주는 것은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이 영혼육을 만족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전하고 있는 이 설교가 여러분들 귀에 잘 들리지 않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내 영이 살아있던지 내 영이 죽어있던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우리의 관심은 내 몸과 내 혼이 어떻게 하면 만족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살 수 있는가, 그것 외에는 어떤 데도 정신을 팔고 있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영이 죽어 있다면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아무리 잘 살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진짜 생명도, 진짜 행복도, 진짜 인생의 목적도 단 한 번도 알아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원하는 것을 모두 다 인생에서 성취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인생은 진정한 행복도, 진정한 만족도 얻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끝나는 거면 그나마 인생을 그냥 그렇게 살았구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 영이 죽어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마감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의 생이 마감이 되었을 때, 새롭게 다시 눈을 뜨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것은 지옥인 것입니다. 이 끔찍한 현실, 이 끔찍한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복음의 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알아야 할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을 시작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예수님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굉장히 긴 시간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드릴 것 같습니다. 얼마나 걸릴지는 제가 장담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아주 길게는 한 1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왜 있는지 아십니까? 교회가 이 땅에 왜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고백을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너희에게 알겠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의 생명을 더해 전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저도 여러분들에게 전심을 더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겠습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생명이 되시는 이 예수님을 듣는 여러분들도 전하는 제가 전심인 만큼 듣는 여러분들도 전심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전심을 다해서 예수님을 알아가고자 할 때 저는 여러분들에게 장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전심으로 예수님을 알아가고자 할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주목하여 볼 것이며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기간 동안에 전심을 다해서 주님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그 첫 시간인 만큼 서론격에 해당되는 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가장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가장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두 번째로 그렇다면 예수님을 알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하는 것인가?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하는 것인가?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었을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유익은 무엇인가? 이 세 가지를 오늘은 서론격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이 은혜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로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일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바로 예수님, 그분에 관한 지식을 얻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에 관한 공부를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공부. 저는 교회에서 참으로 이상한 것을 봅니다. 세상에서 보면요, 어떤 것을 배울 때 가장 먼저 배우게 되는 것이 이론입니다. 이론을 먼저 배우잖아요. 심지어는 이 이론을 배우는 게 운전면허를 따는데도 이론을 먼저 공부를 해요. 근데 교회는 참 이상한 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라는 이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질 않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냥 기도만 하고 그저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봉사만 열심히 하는데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반문이 있는 분이 있을 겁니다. 아유, 우리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데요. 물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예수님을 잘 알고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아냐?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이요, 내 대신 십자가 지시고 죄를 사여 주신 분이시죠. 네, 이 정도 대답을 우리가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해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 정도만 공부를 알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론을 열심히 공부한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운전도 핸들 잡으면 차가 간다,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요, 도로에 나가면 바로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론을 공부할 때 교통신호가 무엇이고 운전하는 법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운전을 잘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이론을 배워요.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주신 분이라는 지식을 알고 있는 것은 정말 귀한 진리입니다.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기에는, 우리가 저 천국까지 가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성경책 두께가 어떤가요? 상당히 두껍습니다. 성경에 만약에 우리가 십자가를 지신 분입니다 라는 정도로만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한다면 성경은 괜히 이렇게 두꺼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저 예수천당, 불신지옥, 팻말 정도의 크기만 있으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두꺼운 성경을 주셨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정말로 많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많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이 많다고 하니까 머리를 지금 쥐어잡고 계신 분이 계신데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이 많다라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단순히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을 보내주겠다라는 메시지만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이 아니라 머리카락 한 올까지도 다 세시는 이 세심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작은 부분까지도 우리에게 관심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여기 성경책에 담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예수님을 이렇게 알게 하시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배우는 것을 소홀히 해야 되겠습니까? 자세히 공부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정말 자세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이 냄비에 호떡 뒤집듯이 왔다리 갔다리 중심을 못 잡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찬양하고 말을 하면서도 나의 믿음이 갈대와 같이 바람이 불면 이쪽으로 기울어졌다가 바람이 불면 이쪽으로 기울어지는 이유를 아세요?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론 나중에 우리가 이 지식만으로 안 된다라는 것을 배웁니다. 이 지식과 더불어 이 지식에서 배운 것을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알아야 돼요. 만나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배워 나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렇게 써있기 때문이죠. 복음은, 믿음은 듣는 데서 남이라. 듣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바르게 알고 공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알고 주님을 공부해 나갈 때 주님을 바르게 알게 되는 것이고 바르게 믿게 되는 것이며 바르게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에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자의 고백이 나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한 달란트 받았던 자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니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해주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한 자가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는가, 그 모습을 전형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공부를 하지 않으면 결국은 어느 순간 예수님을 오해하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오해하는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어요? 내 모든 시간과 내 모든 돈과 내 모든 열정을 바쳐서 주님께 드린다고 다 드렸어요? 근데 그렇게 드린 결과가 천국에 올라갔을 때 나는 너를 모른다. 나는 너를 모른다. 너는 내가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고 나를 굳은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나는 너를 모른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와 같은 종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부지런히 배우기 바랍니다.
지금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교회에서 근 1년의 시간을 들여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드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지금이 기회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열심히 배우십시오. 저는 봉사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아는데 집중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그저 설교 시간에 눈에 불을 켜고 예수님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배워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설교에서 들은 것을 가지고 그것을 예수님을 알아나가는데 힘을 쓰시고 기도하시고 더 알아나가는데 전심을 다해서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제가 지금 전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느 정도 흔들렸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섰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지가 용솟음쳤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학생 때 공부하던 때를 잠시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공부를 그렇게 썩 잘하지 않는데 어느 날 제 주변에 친구가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가 제게 이렇게 말을 하죠. 공부 못한대, 공부 못한대. 이렇게 놀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죠? 갑자기 오기가 발동을 합니다. 아니, 감히 네가 나를 공부 못한다고 놀려?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너 정도는 가뿐히 눌러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집에 가서 열심히 공부를 하기 위해서 책을 쫙 펼칩니다.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1페이지를 보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2페이지를 딱 넘기려고 하는 순간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되죠? 바로 잠이 듭니다. 바로 잠이 들어요. 우리가 공부하려는 의지가 생긴다 할지라도 공부하려는 바른 자세가 갖춰지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중국 영화 같은 거 보면요, 제자가 스승을 찾아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근데 스승이 이 무술을 배우러 온 제자에게 무술을 가르치지 않고는 물을 떠오라, 청소를 하라, 뭐 이런 잡다한 것들을 시키게 됩니다. 한 3년을 보통 그렇게 시키죠. 자, 그런데 3년 동안 이렇게 시키는 이유가 무엇이냐? 자세를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다. 무술을 배우려면, 제대로 된 고수가 되려면 자세가 바로 잡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을 배워나가는 성경 공부, 주님을 알아가는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세가 바르게 되어 있지 못하면 우리는 성경을, 예수님을 보려고 폈다가 그저 잠자는 베개로밖에 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우리가 지식을 얻으려면 우리의 자세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세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며, 두 번째는 날마다 예수님을 아는데 힘을 쓰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공부하려고 할 때 순종하는 자세, 이 자세가 필요합니다. 성경책을 쫙 펴고 내가 이제 열심히 예수님을 알아가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예수가 적혀있는 단어만 막 찾아가면서 예수가 이런 분이시구나, 예수가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알아간다면, 여러분, 그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그친다면 우리는 바리새인이 되기 딱 좋습니다. 그저 성경책에서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저 글자만 보기에 딱 좋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 혹은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자 한다면 기억하십시오. 먼저 순종하는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순종하는 자세. 이 도대체 왜 그런 건가 싶을 겁니다. 세상의 많은 지식들은 그저 책을 펼쳐서 열심히 읽으면 그 지식을 우리 것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공부는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 이 성경을 주신 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부하게 하신 분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쓰신 분이 하나님이 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책을 읽을 때 특별한 장치를 하나 주셨는데 뭐냐면 우리 혼자 못 읽게 만들어 두셨어요. 우리 혼자 읽을 수 없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저자와 함께 읽도록 만들어 두셨습니다. 그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옆에 와서 성경을 같이 읽어야지만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성경적인 이야기로 하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성경이 말하는 것을 읽기가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무엇이냐?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순종하는 자세. 무엇을 순종해야 되느냐? 하나님, 저는 성경책을 펴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주시는 대로 모두 아멘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러한 순종의 자세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 어떤 순종의 자세가 필요하냐? 주님, 그러니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주님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십시오. 눈을 열어주십시오. 이런 기도하는 순종의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혹은 하나님의 말씀에 설교를 들을 때는 혹은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자 어떤 여러 가지 도서를 볼 때는 순종의 자세가 필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yes, 아멘 하면 나아가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께 이것을 눈을 열어서 주님을 보게 해달라는 이 순종의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해달라고 기도를 간절히 하지 않고 그저 말씀을 읽어나가기 시작하잖아요? 예수님을 공부해 나가기 시작하잖아요? 어떤 놀라운 일이 생기느냐? 내가 들었던 것들, 내가 봤던 것들이 다 귓등으로 지나갑니다. 싹 지나갑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신학을 공부했잖아요? 신학을 공부했는데 기도하면서 공부하지 않는 것들은 전부 귓등으로 지나갑니다. 싹 지나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공부하려면 하나님께 순종한 자세가 그러므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알고자 하시는 분들, 예수님을 알고자 하시는 분들이요, 전심으로 진심을 다하여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다 아멘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시길 바라고 주님께서 정말로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전심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의 지식을 얻는 첫 번째 자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자세를 가지고 성경을 읽어나갈 때 그러면 어느 정도 읽어나가면 우리가 조금은 좀 주님을 알고 고수로서, 성경 고수로서 살아갈 수 있는가? 라고 한다면 날마다 주님을 읽어 나아갈 때에만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주님께 그런 자세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울에 보면 내수동교회라고 있어요. 내수동교회. 거기에 박희천 원로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요. 그분은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뭘로 유명하냐면 성경 읽기로는 아주 이분을 따라갈 분이 없다 할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70대까지는 성경을 하루에 11시간씩 읽었습니다. 대단하시죠? 11시간. 목사니까 뭐 그 정도 읽을 수 있지 않나요? 아니요. 목사님들도 굉장히 바쁩니다. 신방도 해야 되고요. 교회도 돌봐야 될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 많은 시간들을 다 해내지고도 11시간을 읽었다라는 것은 굉장한 것입니다. 자, 11시간을 읽으셨고요. 현재는 지금 연세가 90이 넘으셨는데요. 지금도 6시간 이상씩 읽고 있다고 하십니다. 정말 대단하시죠? 자, 이렇게 일평생 성경 읽기에 정말 최선을 다했던 목사님에게 한 번은 기자가 찾아가서 이렇게 물어봤다고 해요. 목사님,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으면 얼마나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나요?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나요?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저는 평생 성경을 봐왔습니다. 제가 평생 성경을 봐왔지만 저는 저 앞에 보이는 큰 태산이 있지 않습니까? 저 태산을 저의 손가락을 들어 이렇게 태산에다 손가락을 대고 한번 긁어서 흙을 파낸 정도밖에 성경을 알지 못합니다. 제가 읽은 수준은 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이렇게
깊고도 넓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고민하고 알려고 하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정말로 알고 알아도 깊고 넓은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매일 전심을 다해서 주님을 얻고자 알고자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복음의 성도 여러분들, 주님을 아는데 전심을 다하는 것을 매일 하시는 그런 자세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혹시 누군가 저에게 이렇게 물어볼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저는 성경책을 한번 그런 식으로 열심히 읽어봐서 한 달가량을 그렇게 열심히 읽어봤는데 주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겠던데요?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나에게 한 달을 읽건 두 달을 읽건 아무것도 능력이 보이지 않는다 하여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성경 읽기를 포기하거나 주님을 하찮게 여기기 시작한다면 주님이 우리를 버리실 거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나는 나를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존중히 여기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도 없을 뿐더러 주님이 우리를 버리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 달을 정말로 기도하면서 간절히 성경 말씀을 읽어보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한 달을 뒤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못 만났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시간 동안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주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야를 갖지 못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소망 가운데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주님을 찾아 나아갈 때, 여러분들의 때가 되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예수님에 관한 지식을 얻는데 필요한 자세입니다.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공부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매일매일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 자세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충분히 주님에 관하여 배울 준비가 되었습니다. 왜 배워야 하는지,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어떤 자세로 배워야 하는지 충분히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큰 동기부여를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첫 번째 이것을 이야기해 주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면 어떠한 유익들을 얻을 수 있는가, 이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도 너희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 명문대를 갈 수 있어 라는 이 유익을 듣게 될 때 우리가 공부하는 마음이 불타오르지 않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공부하게 될 때, 예수님을 배우게 될 때 여러분들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 이 유익을 나누어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예수님을 알아가게 하는 그런 동기를 불러일으키려고 합니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배우면서 얻게 되는 유익 4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먼저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은 은혜를 알게 됩니다. 은혜를 알게 돼요. 은혜. 여러분들 은혜를 잘 알고 있습니까? 저는 어릴 적부터 이 나쁜 습관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한테 불평하는 습관이었어요. 불평. 하여튼 뭐만 하면 불평을 합니다. 이 제 마음속에 피해자 의식이 좀 남아있어가지고 그냥 제가 뭐 하는 것들은 다 불평하고 불만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이 불평이 심했는지 주변에서 저한테 불평을 하지 좀 말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불평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놀라운 사실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예수님을 공부하면서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은혜가 임했는데 어떠한 은혜가 임했느냐? 불평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에요. 조금은 불평을 할 수도 있지만 아주 상당수 저를 지배하고 있던 불평이 사라지게 됐어요. 제가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이 불평들을 할 수 없게 되더라고요. 전에는 제가 예수님을 모를 때는
제 주변에 있는 것들이 솔직히 다 부당해 보였어요. 저에게 일어난 일들이 다 부당해 보였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일뿐만이 아니라 예수님도 저한테 좀 나쁜 분으로 보였어요. 왜냐하면 제 주변을 보면 제 주변에는 노래 잘하는 친구, 말 잘하는 친구, 공부 잘하는 친구, 뭐 잘생긴 친구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저한테는 아무것도 안 주시는 거예요. 재능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도 불평불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공부하게 되면서 무엇을 알게 되었냐? 예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알기 전에는 저한테는 이 세상이 그저 운 나쁜 일들만, 나한테 불편한 일들만 일어나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한 일어나는 그 모든 사건들이 주님이 다스리시는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놀랐어요. 심지어는 주님이 저에게 그 다음에 어떤 것을 알게 해주셨냐면 공부하면서 알게 되신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든 것들이 있죠. 이 모든 것들이 선한 것이라는 거예요. 선한 것. 아니, 지금까지 제가 받아온 것이 다 악하고 나쁜 것인 줄 알았더니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선한 것으로 준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두 가지를 결합하여 생각을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신데 근데 나에게 주시는 것은 다 선한 것이다. 전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을 알게 돼서 알게 된 것이 무엇이냐? 제가 제 주변에서 일어나는 나쁜 일들, 불편한 일들, 불평을 들어오는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다 선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너무나 놀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나쁜 일들은 내 자신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얼마나 제가 악하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알려주시는 것들이었습니다. 재능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런 재능을 주시지 않았다고요? 아니요, 분명히 뭔가 주셨겠죠. 근데 제가 그것을 모르고 주변에 비교해 봤을 때 정말 작은 재능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다고요? 예, 맞습니다. 전 지금도 여기에 대해서 변함이 없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다만 제가 바뀐 것은 그것이 제게 감사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주님이 들어서 사용하는 사람들, 부르신 사람들은 약한 자요, 무식한 자요, 미련한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기에 너무나 좋은 도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러니 제가 주님을 알게 되고 그저 주님을 알게 되고 세상을 바라보니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특별 대우를 받고 있는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면 은혜를 알게 되는 것이요, 은혜를 알게 되는 자만이 감사를 하는 것이요, 감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알아가게 되면서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게 되는 것이며 또한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매일매일 생긴다라는 것에 정말로 힘이 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이 은혜가 쏟아져 들어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얻는 유익은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예수님께 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솔직히 너무나 빈약해요. 그죠?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아무런 힘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런 힘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 삶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유행어 좀 쓰겠습니다.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의 삶이 균택해지셨나요? 아무런 힘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한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의 이유가 천국을 가려고 믿는 것인데, 아니 이렇게 믿을 것이면 죽기 전에만 딱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닌가? 괜히 왜 나는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왜 쓸데없이 하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인생도 이렇게 재미없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 여러분, 이런 생각이 왜 들어온 거죠?
예수님을 몰라서 들어오는 생각입니다. 그저 예수님을 천국 가는 티켓을 주시는 분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이 반석 위에 예수님을 우리가 세우고 서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그 정도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정도의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배워나가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더 크고 더 크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영과 혼과 육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24시간의 삶에 있어서 모든 근거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저 주일날만, 그저 우리가 성경책을 볼 때만, 그저 우리가 기도 드릴 때만 예수님의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하는 그 순간에 반석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고 믿고 살아가는 신앙인들과 그저 천국 가는 정도의 믿음만 가지고 반석을 세우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은 아주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삶을 경험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얻게 되는 것은 여러분들 위로입니다. 위로. 여러분들 위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위로가 많이 필요한 한 주였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위로가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책에는 정말로 많은 위로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위로했는지 아세요? 뽕나무 위에 삭개오, 가늠하다 잡힌 여인, 우물가의 여인, 수로보니게의 여인, 혈루병자인 여인, 문둥병자, 세리와 창녀, 나사로, 바울, 베드로 등등등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예수님의 위로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 위로는 단순히 그 사람들에게만 주신 위로가 아닙니다. 이 위로는 그저 우리가 글자로만 머물러 있는 그런 위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위로를 연구해 나갈 때, 이 위로들을 공부해 나갈 때 분명히 주님께서 그 위로가 바로 나에게 하시는 위로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유익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은 정말 험난하고 힘든 길입니다. 이렇게 힘들고 험난한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예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위로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공부하면서 이 위로를 얻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얻게 되는 유익은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행복. 제가 앞서 세 가지를 얘기했죠. 앞서 세 가지를 이야기한 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유익, 가장 중요한 유익은 여러분들의 행복을 얻게 된다는 유익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진정한 행복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 우리는 진정한 행복,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뭐라고 적혀있는지 아십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러분, 구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구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기 위해서 열심히 그분을 아는 지식을 얻고 또 그분의 지식으로 그분을 알고자 한다면 주님께서 때가 될 때 은혜를 주시어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진정한 행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요, 자신의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주님을 연구했습니다. 열심히 주님을 알아가고자 열심히 연구를 했어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틴 루터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행복,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약속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을 보십시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누가복음 11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열심히 구하는 자들에게, 열심히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자들에게, 열심히 주님을 공부해 나가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분명히 행복을, 곧 구원을 우리에게 유익으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유익을 누려보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공부해 나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로를, 믿음을, 행복을, 그리고 은혜를 유익으로 주십니다. 이러한 유익을 여러분들 정말로 교회에서 누려보고 싶지 않습니까? 다른 건 모르더라도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것을 한번 알고 싶지 않습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 보고 싶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공부하는데 전심을 다해 보십시오. 이제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교회는 다른 것 하는 곳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나오는 곳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위해 살며 마침내 천국에 이르는 모든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여러분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을 아주 오랫동안 자세하게 배워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그의 서론격으로 먼저 주님을 배우는 지식이 필요하다는 이유, 지식을 배워야 한다는 것, 그리고 어떤 자세로 그 지식을 공부할 것이며, 그리고 이것을 배웠을 때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마무리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우선순위를 주님을 아는 데 두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아는 속에서 여러분들은 참된 생명과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이어지는 설교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